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번에 그리고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성막에 그 지성물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 구원을 받는 시작부터 또 성장해가는 그 단계, 점점 예수 안에 깊이 거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그 문을 들어서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말씀한 대로 그 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통과할 때 제일 처음 노제단, 그 노제단에서는 그 하나님 죄 없는 그 양과 소가 심판받는 불 가운데 타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심판받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대속주 대형의 대형벌 받으신 그런 주님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두 번째는 물두멍,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거울에 통해서 내 모습 보고 물로 씻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는 성장해가는 그런 말씀을 두 번째 그런 그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빛 7등잔 빛이 비춥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느냐 감화 감동 하시는 그 역사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성령의 빛 가운데서 이걸 먹어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하나님 이 감추인 만나를 이걸 우리가 먹고 마셔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고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거기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5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금향단. 이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타내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금향단 중보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시 우리 안에서 또 중보 기도 성령으로 한 분이시죠. 바로 그 주님은 지금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중보기도를 해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은혜 가운데 넘어져도 또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고 그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그 지성소 안에 말씀이 담겨 있는 법궤, 그 하나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그 보좌 위에 7번째 마지막 오늘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는 그 법궤와 하나가 돼 있어.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에요. 그 뚜껑이, 이 법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를,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여기 보니까 이 속죄소가 여기 아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법궤와 똑같은 치수죠. 뚜껑이니까, 뚜껑을 덮어야 되니까. 그 만들고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속죄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속죄소는 요 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날 그 백성들을 위한 소와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속죄소 있는 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그 피를 갖다가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피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죠.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죄 없는 그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부으면은 그걸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어요. 또 거기에 양 옆에 누가 지금 날개를 높이 펴서 누가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그룹들이. 네. 그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계급의, 그러나 아주 참 특수한 그 천사들인데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만일 그 속죄소 뚜껑에 피가 부어진 그 속죄소 뚜껑이 없다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새긴 돌판 2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뚜껑이 피 쏟아진 그 뚜껑이 없다면 거기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돌판은 율법은 뭘 하죠? 무슨 역할을 하죠?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죄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조금이라도 거기 어긋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사라는 이 법궤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참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 속죄소 뚜껑이 없다면 무서운 심판만이 거기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 그룹을 우리가 보면은 뭘 생각하느냐. 제일 처음 그룹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찾아가서 집에 가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끝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 과실을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사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그 죄인 그대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거기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그룹들과 그 다음에요 화영검을 든 그룹들을 쫙 둘르게 해가지고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겁니다. 그러면 가면은 불칼이 죽죠. 화영검이에요. 오늘 그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룹들은 날개를 폈지만은 화영검은 들고 있습니까? 안 들고 있습니까? 왜 화영검을 안 들고 있을까요? 그 화영검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죽음을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심판 저주는 끝나고 그 피 묻은 속죄소가 덮이니까는 검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고는 뭘로 변한 겁니까? 심판의 보좌였던 하나님이 공의의 무서운 심판의 그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그 심판의 말씀, 불 가운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제는 뭘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때 뭐가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시은자 속죄소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뺏겼죠. 그 법궤를 뺏겼다가 그 블레셋 5도시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5개 독종 모양과 그 독종 심판의 독종, 그 다음에 5개 쥐 모양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서 그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받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됐죠? 식사해버렸어요, 다. 무슨 심판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과 하나님 공의 앞에서는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참 다 무익하게 되고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안에는 그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서운 그 말씀이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바울 같은 분도 뭐예요? 계명이 이름에 뭐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그 없던 죄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죄인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로구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먼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면 그 말씀이 비추면은 죄임을 깨닫게 하고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들여다보고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하고 내가 들여다보면 죽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죄덩어리로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해 있구나. 더러운 이런 부패한 존재로구나. 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거기에 뚜껑이 덮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가 십자가의 주님이 그 심판을 대신 죽으심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는 칼을 안 든 날개를 든, 이 날개는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뭘 찬양합니까? 예? 돌로는 발을 가리우고 겸손이죠. 우린 피조물, 우린 하나님 앞에 감히 이대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돌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돌로는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오늘 그것이 이 그룹들이 오늘 여러분과 주님 앞에 이 참 죄임을 깨닫고 이 주님 피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뿌려지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보좌가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룹들처럼 오늘 여기 교회 정금으로 속죄를 만들 때 장이 이규비 반, 광이 이규비 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이제는 뭐예요? 그 전에 정죄하고 불칼 들고 너희는 죽어야 된다, 율법으로 심판 정죄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심판의 천사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에 연합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귀한 역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또 여기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금 화목제물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화목제물이 되어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원어는 속죄소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속죄소로 세우셨다, 은혜의 보좌로 세우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의롭다 하심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내 것으로 삼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법적으로 세우시는 그 의,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내가 조금 잘못하고 죄를 혹시 지었을지라도 의인으로 만드셨구나.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 받는 거는 전적 예수님 피 능력, 공로로구나. 예수님 피만이 의롭게 하시는구나. 이걸 전적으로 믿으면은 항상 내 심령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서야만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뭘부터 우선 생각하느냐? 환경이 안 좋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아주 상태가 좀 안 좋으면은 죄를 혹시 지으면 아유 큰일 났구나. 이것도 무슨 벌을 받겠구나. 아, 이거 내가 또 무슨 축복을 못 받겠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물론 이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생명이 이게 끊어진 거예요. 사망의 죽음 속에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영원한 멸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영원한 사망, 죽음,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죄의 결과는 삭선, 사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창에 찔리시고 고난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은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어떤 그 복음적인 분들 얘기 또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구원은 그 잃어버렸던 지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참 같이 재미있게 참 기쁨으로 지내고 에덴이라는 말대로 즐거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덴. 참 그런 행복한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교제, 그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멍하신 것 같아요. 질문이 일면 맞지만은 일면 완전한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 사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은 아담은 가지지 못했던 생명입니다. 아담은 죄는 없었지만은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생명나무 열매이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야 그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안에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니까 더군다나 생명나무 가는 길은 완전히 막히고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도 맞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 속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값없이 이 참 죄 많고 이 참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인생 가운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담은 가지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옷 입는 겁니다. 그런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감히 그 곁에 갈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워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때 우리가 여러 번 같이 생각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도 거기에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형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만족됐어요. 율법의 저주가 끝나고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거기에 만족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곧 이때 그 십자가에 전 죽으실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의, 요구 그것들이 하나님 계명이 거기에서 다 충족이 되고 완성이 돼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공의가 완전히 거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인데 여러분과 저 아무것도 한 것 없었는데 내 공로가 아니요, 내 행위가 아니요, 어떤 그런 그 선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무조건 값없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동시에 그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죄가 거기 이제 피가 뿌려졌잖아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양푼에 가득히 담아가지고서 여러분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다 부어요. 죄 없는 양의 피를 부으면은 그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떻게 되죠? 사함을 얻어요. 무슨 죄를 지었건, 강도죄를 해도, 간음을 해도, 어떤 죄를 도둑죄를 하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깨끗해 용서받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대제사장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는 좀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저 불쌍한 죄인들 좀 긍휼히 불쌍히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뭐만 하는 거예요? 피만 뿌려요. 그러면은 그 피를 6월절 양 하나님이 장자들을 멸하실 때, 애굽의 장자들 멸하실 때 뭘 보고 넘어가셨어요? 야, 저기 저 아무 권사님 너무 착하구나, 너무 좋은 일 많이 했다, 일생 동안 너는 면제. 그 의미가 아니면 피를 보고 심판이 면제예요.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사람이 어떠냐, 무슨 혈통이냐, 뭘 얼만큼 착하게 했느냐 하냐, 전혀 그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죄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이 뿌린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만 보고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하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격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때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어떻게 말했죠?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피를 땅이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형이 죄 없는 그 자기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땅이,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내 억울한 그걸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 피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예? 영원히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도말해 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만 가지면은 이 속에 담대함을 가져요.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이런 것도 구해줄까? 이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이런 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내 병의 이런 문제, 내 지난, 이런 잘못 사소한 것까지, 이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마음이 괴로운데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이 양심이 없잖아. 이건 너무 낯이 미안하잖아. 미안하실 거 없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아뢰시면은 주님이 그 피로 덮어주실 때 정결하게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평안을 얻습니다. 양심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사실은 그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보실까요?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 히브리서 1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그 피를 갖다가 뿌리면은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제사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돼요? 계속 매년 수점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왜? 완전히 없애주기 못하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잠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의 피는 뭐예요? 덮어준 겁니다. 눈 감아, 좀 표현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임시로 장차 오실 예수님 피를 보고서 그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같은 10장 12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여기 보니까 17절 1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려도 피를 갖다 부어도 1년밖에 효험이 안 돼.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죠.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린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죄소, 심령, 양심 속에 뿌려지면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 임시적으로 잠시만 덮어주는 겁니까? 영원히 도말을 하셨습니까? 죄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 있어요, 아직도? 그럼 아직도 도말 못 받으셨네. 하나님 앞에서 자범죄건 연죄건 간에 완전히 영원히 도말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만약 여러분들과 거듭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죄를 또 사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가서 좀 피를 또 흘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요. 오늘 성령의 빛 가운데서 주여, 내가 이런 죄의 상태, 이걸 깨닫고 자백하면서 동시에 이런 죄도 주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 차이를 아세요? 야, 그럼 이제부터 마음대로 좀 죄를 져도 좋겠구나. 그 사람은 거듭 안 난 사람입니다. 거듭나는 게 피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 피가 내 속에 묻혀지면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까 여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이 세상뿐 아닙니다. 오늘 저 세상에 가서도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있도다.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찬송하시는 것을 봅니다. 야, 우리가 이 연약한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하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요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늘 어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했느냐?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이르리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속죄소 위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의지해야 되느냐? 여기 또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항상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하나님께 증거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 피를 의지하실 때 여러분과 저가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다윗이라든지 바울 같은 분도 참 먼저는 아까 이게 속죄소가 뚜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안에, 그 법궤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율법이. 그 율법은 항상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좀 동일한 그런 역사를 이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 거듭났을 때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곧 뭐예요? 성령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고 그건 뭐예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항상 양날 가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두 가지를 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험 가운데 항상 이 성령은 먼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 내 존재, 내 안에 얼만큼 죄덩어리냐. 이건 아주 썩었다. 부패, 완전 전적 부패. 완전히 조금도 건져낼 것이 없어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임을, 죄덩어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근데 너무 또 그게 아이고 죄인이구나 이게 너무 눌려가지고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약간 양심이 연약해지고.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속죄소 뚜껑, 그 뭐가 뿌려졌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이런 죄인인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 내가 저들 위해서 피를 흘려서 의롭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놨습니다. 이런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되면 뭐가 성경에 속해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요. 나 참 부족하고, 이게 참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이렇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잘하니까 아무것도 내어놓을 거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거룩함을 옷 입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겸손은 그냥 내 죄인임을 깨닫는데 거기서만 끝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탄의 그런 음성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 나 그렇게 하고 막 절망하고 크게 낮아지는 거는 자기 자신 전적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 이런 죄인이지만은, 마틴 루터처럼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사탄이 와서 막 할 때, 고소할 때, 그러나 넌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더 시커먼 못된 죄인이야. 이런 나를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의롭게 해 주셨다. 그러고서 잉크병을 던져버렸잖아요. 사탄이 그냥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담대함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날개를 편 그룹들이 막 날개를 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의 피를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과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죄소에 이 놀라운 시은자로 주신 이 귀한 이 속죄소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놀라운 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아래 있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죄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죄들 속에 주님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 피를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날마다 담대히 찬송하면서 나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늘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